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5년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한 해를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 혹시 후회가 되거나 아니면 좀 자기 자신에게 실망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이 본문에는 한가득 실망을 안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두 명의 사람이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 잔뜩 기대를 걸고 있다가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자 역시 우리의 기대는 빗나갔구나. 역시 내가 잘못된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터덜터덜 지금 10여 킬로 떨어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최소 5차례 이상 나에게 벌어질 일을 예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잡히시는 날 밤에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발을 닦아주시며 예수님에게 자기가 당할 일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위대한 왕이나 황제가 되어서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신을 아주 위대한 자리에 앉혀줄 줄 알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자 이제 실패와 절망으로 눈이 가리워진 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의 체계를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신념화될 때 이 엠마오의 제자와 같은 그런 실수와 좌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었던 그 12명에는 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이렇게 넓혀져 가기 때문에 70여 명의 제자 그룹에 아마 이 둘이 속해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3년까지는 아니더라도 6개월, 1년, 2년, 어쩌면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다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기적을 베푸신 이유, 그 모든 것과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냥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만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 실망감이 이만저만 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화곡중앙교회 성도들이 좀 되짚어보고 마음에 새겨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그냥 대면대면하게 그냥 겉으로만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면서 이들을 회복시키시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까지 걸어가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도 던지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들의 고향에 가서 그들과 환대의 식사를 나누며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이들에게 벌어진 이 3단계의 만남의 과정이 2026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참되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새해가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셨다는 것이죠. 실패한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보폭에 맞추어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죠. 그들이 계속 따라다녔었는데 그들이 신념 속에서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 허상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상하는 위대한 황제가 될 인물, 위대한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저마다 한 자리씩을 다 나눠줄 법한 그런 위대한 왕을 자기들이 따라다녔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이미 죽고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옆에 지금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와 함께 걷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눈이 멀어져 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법도 한데 막 우라통이 터져서 분노의 말을 내뱉을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높이와 보폭을 맞춰서 엠마오까지 함께 걸어가십니다. 뒤쪽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질책하시는 장면도 등장하지만 그 장면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십수 킬로를 함께 걸어서 그들의 고향에 다다를 때까지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해석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2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옆에, 바로 옆에 같이 걷는데도 누구인지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입원하신 어르신 집사님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병상에 어젯밤에 밤을 꼴딱 새우고 우리 정장로님이 함께 밤을 지새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참으로 먹먹해졌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자녀들이 어디 외국에 계시고 멀리 계셔서 지금 거의 혼자 계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그렇긴 하였지만 어떻게 그래도 60이 넘으신 그분도 어르신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 버리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까지 오셔서 자기를 배반하고 등지고 고향으로 떠나가 버린 제자들과 함께 터덕터덕 걸어가시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인식 수준까지 낮아지셔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차릴 때까지.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엠마오 제자들처럼 낙담하고 좌절해서 우리의 본래 있던 곳으로 터덜터덜 걸어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막 꾸짖고 책망하고 막 번개 천둥번개 치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왕 황제 제우스 신과 같은 그런 몰지각하고 무지몽매한 그런 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와 보폭을 맞추고 눈 높이를 맞추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살려내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예정입니다. 2026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새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아크, 노아의 서재, 또 이수다라고 하는 무형의 공간, 사람들이 만들어갈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낼 또 다른 유형의 무형의 공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도자들과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야 될지 고민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함께 만남을 이루어갈 예정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눈높이를 또 보폭을 맞추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일은 경청하신 일입니다. 잘 들어주셨어요. 너희들 지금 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이야? 왜 너희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거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듣고 던지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함께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막 흥분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오래도록 따라다니고 그분은 죽은 아이도 살려내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정말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셨어. 그런 이야기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일 때문에 상심하고 낙심해서 돌아가는 길이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진심을 다해 성실하게 잘 듣고 계십니다. 남의 이야기를 오해하거나 자신의 신념 안에 가두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잘 듣고 계시고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참 만남을 가로막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잘못된 습관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습관, 남의 이야기를 내 생각과 편견으로 가리고 들으려 하는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타인과 대화를 할 때 저도 그런 실수를 자주 하는데요. 남에게 내가 무슨 말을 쏟아부을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할 말을 막 차곡차곡 장착했다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나자마자 막 소낙비처럼 쏟아붓는 식의 대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그 말에 상응하는 말을 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무의미한 대화를 얼마나 많이 했던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 가까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집으로 가고 있었죠. 그 제자들의 상황을 또 아무 판단과 정죄함 없이 다 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이라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질문, 그 사람의 깨달음을 주기 위한 질문이기보다는 그 사람을 한 방에 무너뜨리기 위한 독이 담겨 있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사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엠마오 제자들과 동행해 주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 습관과 우리의 인간관계의 수준과 질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데 그 식사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거룩한 성만찬을 연상시키는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그 밤에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떼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쏟아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그 거룩한 식사가 떠오르게 하는 그 거룩한 식사를 다시 재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제가 2025년 한 해를 좀 반성적으로 돌이켜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환대의 만찬을 정말 잘 거행한 목사였을까? 너무나 부끄럽게도 그렇지 못한 2025년을
보낸 것 같다라고 하는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또 그런 일들을 하느라고 정신도 팔리고 여러 가지 몸도 바쁘고 해서 그런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좀 배제했었던 그런 1년이기도 했거니와, 그런데 그게 꼭 시간이 있고 또 여유가 있어서 하는 일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상심한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낙심하고 자신의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회복시키고 지금 그들을 격려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예수님보다 더 바빴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저의 1년이 반성도 되고 후회도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말 한마디, 또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더 깊은 대화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에 그 기도 제목의 한 복판에 깊숙이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울고 웃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묵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인간이 되셨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상징으로 떡을 떼어서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우리에게 주시고 포도주를 따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식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주일마다 펼쳐지는 주일 예배가 이 거룩한 식사의 재현 의식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에 참여하는 거룩한 식사에 우리가 초대받고 있는 겁니다.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시의적절한 질문을 던져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살을, 자신의 피를, 자신의 거룩한 인생을 제자들에게 나누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다시 불붙듯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이 뜨거워진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동역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뜨거운 가슴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는 언제 어디서든 엠마오로 돌아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다시 차가워진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고 연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하십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이 채우게 하시고 함께 얼싸안고 함께 손을 잡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2026년 우리 교회 주제는 참 만남의 공동체입니다. 세 가지 역점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새벽 말씀 묵상과 또 우리가 틈틈이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이루어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상호 간에 더 깊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에 도를 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행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참 만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 엠마오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좌절하여 쓸쓸한 가슴을 안고 삶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다 귀담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